5장 2절에서 9절 신약성경 148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며칠 전 뉴스가 젠버리로 도박을 했어요. 보이스카우트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잠깐 맛만 봤는데 걔네들이 캠핑 다니는 애들이더라고요. 산속으로 막 이렇게 불편한 곳으로. 근데 불편하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쳐가지고 결국 이게 뭐 많이 틀리니 그러다가 애들이 다 어디 갔냐면 막 연수원, 막 기숙사, 호텔 막 이런 데로 막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생고생을 해야 그 취지에 맞을 건데 생고생이 아니라 완전히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노리고 K-팝까지 경험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화자찬으로 위기 극복에 아주 그냥 민족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동안에 준비된 시간과 얘기들이 많은데 도대체 그 돈은 어디 가고 이렇게 했느냐라는 막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당사자인 그 아이들, 그 잼버리 그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요? 뭐를 경험했어야 할까요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줬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그 잼버리의 취지대로 그것을 오롯이 경험하고 돌아간 것이냐 아니면 그의 대안으로 다른 만족을 하고 돌아갔느냐 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예배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목회자가, 목사가 혹은 교회가 이 주어진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느냐가 있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날씨가 좀 그래도 나아졌으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은혜가 일치돼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배 잘 드렸어. 어느 날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나 설교 어제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느냐예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반응과 태도와 상관없이 그냥 목사 스스로 설교가 잘 되는 날이 있거든요. 반대로 목사가 설교를 막 준비했지만 어느 날은 설교가 막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뒤섞이고 막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망했느냐? 성도님들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긴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다 누워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낫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깨끗이 나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술로도 안 되고 자가치유로도 안 되고 식이요법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시도했지만 안 됐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최종적으로 베데스다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겠어요? 나와서 돌아가는 사람의 수가 많겠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많을 거예요. 비유를 해보지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전부 예약이 돼야 되잖아요. 미용실도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참 불편해요. 남자들은 가다가 한 30분 시간 남자가 가서 깎으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시간이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막 하면 디자이너도 고르라 그러고 막 그냥 그래요.
이 사람을 거절하는 것 같고. 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미용실에 가서 이분한테 깎았는데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미용실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부지런한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프로축구에서 임영웅 씨가 축하 공연을 하러 왔대요. 근데 축구 경기가 FC 서울이라는 팀이 워낙 인기가 있는 팀이기도 하지만 매진이 되는 적은 없거든요. 임영웅 씨가 축하 공연 잠깐 하러 온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전체 매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이 다 누구예요? 축구선수 팬이 아니라 거의 90%는 임영웅 씨 팬인 거예요. 그 이제 다들 인터 어떻게 보냐면 자식들한테 용돈을 쥐어주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이게 늦어가지고 그걸 막 예약하려면 스포츠센터 뭐 저기만 하려고 그래도 막 그거 해야 되잖아요. 막 자전 넘어가면 막 해야 되고. 저도 가끔 이제 탁구용품 사려고 하면 그 경매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선착순 5명, 6명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7시에 딱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원래 비싼 걸 좀 저렴하게 판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저는 컴퓨터 시계로 59초에 딱 눌렀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59초에 돼요. 그럼 탈락이에요. 그럼 어쩔 때는 1초에 되는데 벌써 내 앞에 그 사람들도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앞에 다 가져가요. 3번을 되지도 않아요. 한 번을. 이게 선착순의 괴로움인 거예요. 예약 시스템의 괴로움인 거예요. 뭐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조금만 유명세만 올라가 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예요? 강원도 양양이랍니다. 강원도 양양. 그 양양이 그냥 서핑의 성지였긴 했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 이사 나가고 하니까 경제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민박이나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모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행히 또 뭐가 돼요? 유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양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가족이 다니는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내일부터 휴양으로 잡았는데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이 아니고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숙박이 안 돼요. 숙소가 없어요. 있어도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이래서 저희 휴게소에서 차 하나 시작이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부터 막 다 예약을 도대체 그 날짜가 휴가일지를 어떻게 알고 그 날짜부터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 어느 곳이든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로 그냥 그래서 좀 게으른 사람들 나태하고 좀 여유로운 분들은 밀려서 다른 사람들이 안 쓰는데 다른 사람이 안 가는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맛집이라고 하면 어때요? 맛집 줄 서서 먹습니까? 최장 얼마까지 기다려봤어요? 1시간 반이면 줄 서 하네요. 그죠? 저는 한 1분 30초? 갔는데 줄 서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수원에 그 백화점에 그 회전 초밥집. 저희 사모님이 그 초밥을 좋아해요. 갔는데 줄 서 있으면 안 가요. 그 옆집 가요. 그냥 뭐 이것밖에 먹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맛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줄 서는 걸 저기 해가지고. 그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 그 오션월드 갔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 그래서 티켓을 구매할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중고에서 구매를 했는데 날씨가 흐리면 아마 놀이기구는 실컷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신난 거죠, 애들. 날씨가 굿인데 왜 오는 거예요, 거기를? 놀이시설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 타고서 이제 물놀이를 했는데 얘네들이 막 너무 타고 싶어 하니까 탈 방법이 없나 했더니 오션패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션패스. 그게 뭐냐면 돈을 더 내면 줄안서고 놀이기구 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구가 5개가 있는데 한 번씩 줄안서고 타는 거 10만 원.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또 언제 오냐. 그래서 안사람이랑 합의하에 그럼 얘네만 태워주자. 그래서 큰 맘 먹고 2명이면 20만 원 되니까 큰 맘 먹고 매표소에 딱 갔어요. 2장 주세요 했더니 매진입니다. 그런데 딱 뒤돌아서는데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2회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씩 탈 수 있는 거는 더 10번을 타잖아요. 15만 원이에요. 놀이기구 타고 내려오는데 한 1분 걸릴까요?
1분이 채 안 걸릴걸요? 근데 그거 합쳐서 5번 타는데 10만원. 근데 그걸 2번씩 타는데 15만원이라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30만원인데 도저히 그거는 내가 결제를 못하겠는 거예요. 와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애들이 근데 괜찮겠어요. 애들 마음에. 괜찮겠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줄을 서는 거가 싫으니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3번 타는 거는 20만원. 그 다음에 뭐 무제한은 35만원 1인당. 35만원을 벌려면 여러분 얼마를 일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오션패스 줄도 줄이 서지더라고요. 얘네들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어느 정도 줄 안으로 탈 수 있도록 줘야 되는 돈 된다니까 다 팔아먹은 거고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싫으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 논리에서 굉장히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전까지 8만 원이었대요. 근데 얘네들이 성수기가 딱 들어가니까 10만 원으로 딱 올린 거예요. 왜? 올려도 누군가는 사서 탈 테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에 뭐 간이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뭐 위라든지 이러면 그 정말 명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들 어디로 가냐면 무슨 뭐 세브란스로 가세요. 무슨 어디로 가세요라고 소개하면서 그 병원으로 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시급하잖아요. 근데 가면 6개월 뒤에 수술 날짜가 잡히거나 1년 뒤에 수술 날짜가 잡히거나 해요. 그만큼 뭐가 안 돼요?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 사정 얘기하면서 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다 같은 환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왜 그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나라 수술의 권위자라고 하는데 자전거 타고 계시다가 거기서 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더 큰 거는 그분한테 수술 받으려고 대기했던 분들이 다 지금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베데스다에서 그 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그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에이, 야, 여기밖에 없냐? 라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다리기가 귀찮으니까 딴 데로 옮길까? 그렇다고 해서 답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38년 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질병이 걸린 지 38년.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병이 걸린 지 38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다 해봤을 겁니다. 12회 혈류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로 다 했는데 안 돼서 있으면 옷자에게 손을 대었거든요. 38년 된 이 사람도 결국은 가다 최종적으로 어디요? 베데스다에 온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긴 한데요. 내 눈앞에서 물이 움직이긴 하는데 내 마음은 막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누가 먼저 내려가겠어요? 사실은 좀 덜한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겠죠. 중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였어요?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병이 오랜 줄 아셨다는 거예요. 38년이나 됐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그를 허무하게 얼마나 그를 아프게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하는 질문이겠어요. 사실상 낫고자 하니까 거기 있죠. 살고자 하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뭐하고 있대요?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뭐 하려고? 살고 싶어서. 뻔히 알아요. 물이 움직이지만 내가 내려가기 전에 누군가 먼저 내려가서 그 사람은 나와버린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하고 있지 않고 조금씩 굴러서라도 기어서라도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나올 수 있는 기회에서도 여전히 뒤로 한없이 떠밀리고 있는 상황.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영원히 이 사람에게는 희망 고문과 같은 베데스다가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워서라도 기어서라도
불러서라도 은혜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야 됐어.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야 봐봐라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52주 예배 드렸잖아요. 아니 오래전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한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몇 번 드렸겠어요. 10살이면 뭐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부터 다녔다고 한다면 520번 20년이면 주일 예배만 1000번을 넘게 드렸을 거예요. 수요예배, 수요일 새벽기도 다 합치면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런 극적인 은혜가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이 한순간이 바로 이런 극적인 시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이 안 된다 할지도 여러분 에이 다 틀렸어. 다 소용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고 다른 사람은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지 말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낫고자 하는 질병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몇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된 문제들 오늘 깨끗이 해결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마음대로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이번에도 차례를 놓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자기보다 앞선 이들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심정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부모들이 지난번에 그 드라마 김사부인가요? 거기에 봤더니 그 부모님이 아파서 왔는데 자식이 수술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의사가 모르잖아요.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반대로 자식이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수술시켰을 거예요. 이게 차이일 거예요. 낫고자 하는 간절함.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문제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포기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막연하고 막막하지만 오늘 다시 기도하고 오늘 응답되지 않으면 내일 또 기도할 여러분 그 기도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남들보다 느릴지라도 마음은 좀 상할지라도 오늘 또 기다리고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됐어요. 이런저런 방법 다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베데스다에 와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것이 살고 싶다는 절규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쉽게 어떤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회복되고 나보다 우선 잘 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중환자실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치료받고 회복되시는 분들 다 축하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가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금방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자꾸 예를 들면 내가 승진해서 밀려 이 사람이 어떤 요령을 쓰든 뭐를 쓰든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사실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만의 베데스다. 그것을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집스럽게 그것에 버티면 돼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8년이나 된 도저히 가망이 없고
뭐 베데스다에 있지만 사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누워있어야 되니까. 누워있어야 되니까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8년 동안 털어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 사람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냥 마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머리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시간만 홀가분하게 예배 드리고 다 가면 아우 예배 잘못해 잘 받았습니다. 나갈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도로 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내시고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근심한다고 뭘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철없이 저기 하면 안 되고 우리 딸들은 저희가 부자인 줄 알아요. 저 있잖아요. 운동화 살 때 가격표를 안 봐요. 저는 운동화 살 때 가격표 보고 딱 신어봐서 가격을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것만 산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딱 사요. 돈 걱정은 누가 할까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와 기대. 그렇지? 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언니들도 다 그랬어. 그죠? 벌어보니까 참 그때 당시 그게 철이 없던 행동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느끼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전에 김예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직장 내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 마음에 들어서 막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막 보면 심장 팍팍 뛰고 막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김예동 씨가 그런 거예요. 고백을 해라. 어떻게 거절당할까 봐. 아니 말부터 끌고 가려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순간 고민은 누가 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 고민이 할 게 없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나 고민은 그 사람이니까 말을 해버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치와 지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 합니다 하나님 저 해요. 그럼 이제 누가 고민이 시작돼요? 하나님 고민. 얘를 밀어줘 말어 아니면 방향을 틀어줘. 얘 진짜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역사를 안 하시냐 생각해보면 말만 그렇게 해서 그래요. 실주로 해버리면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다현이가 아빠 저 그냥 옷 티셔츠 하나 살게 카드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 얼마짜리 살 건데 한 3만 원짜리 살게요. 그럼 3만 원짜리 사. 근데 얘가 갔는데 신발도 비싸. 마음에 들어서 막 긁었는데 3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아빠 나 또 뭐 좀 사게 카드 좀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줄까 말까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러보는 것도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경험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주시면 한번 할게요. 축복하시면 한번 할게요. 복을 주시면 한번 할게요. 라고 저질러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에 모인 이 사람은 상황이 좀 다르죠. 이 사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밖에.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도조차 한마디 하지 않았던 그저 낫기만을 희망했던 그에게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땀과 눈물이 먹으면 그 자리 돌아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라. 현실로 돌아가라. 너를 기다리다 지쳐 떠나버린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너의 자리 일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쯤은 그렇게 우리가 두드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긋지긋했던 질병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고요. 지루했던 오랜 투병을 그치는 순간이에요. 떠나지 못했던 자리를 박차고 가고 싶은 곳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옵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어요. 뛰고 달리고 소리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데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옵니다.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안식일에 보면 그 법이 있대요. 미시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또 이렇게 규정화 시켜놓은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이 금지된 일의 종류가 39가지나 된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날 해 떨어지기 전에 불을 켜놓는답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켜놓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저기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 사먹어요.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물건을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금지한다.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물건을 옮기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봤다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38년 동안의 서러움을 봤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보다 너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에 더 중요해요. 너 왜 공부하냐. 오늘도 다현이가 아빠 저 일 깨워주세요. 깨웠어요. 자기가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깨워놨더니 그때 하는 좀 있다. 야 이따 자냐 했더니 단어 외우는데요. 핸드폰으로 누워 단어 외우는 거예요. 좀 있다가 또 봤더니 또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야 이따 또 잠든 거 아니야. 단어 외운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좀 여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아 그렇구나 하면 잔소리할 거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 실수가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이 유대인들은 베데스다에 왜 왔겠어요? 모인 사람들이 불쌍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하러 온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를 고치시니가 가라 그랬다. 누구냐? 이 사람이 몰라요.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고 치료를 선포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뭘 했어야 돼요?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기도가 됐습니다. 낫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걸 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뒷짐지고 있다가 누가 가니까 어디가? 오늘 안식일인데 너 어디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회복을 기대했고 얼마나 낫기를 위해서 고생했는지를 안다면 이런 말로 그의 회복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저 일한다고는 오늘 안식일이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어때? 라는 말도 아니고 사실 그런 말도 가혹하죠. 그곳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곳을 얼마나 탈출하고 싶었겠냐는 거죠. 누군가의 회복에 대한 의문을 품거나 회복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의 감격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맨날 가난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날 좋은 걸 먹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뉴스에 나왔던 부분인데 어떤 집에 갔는데 자기가 아는데 가난한 집 아이인데 고기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집이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엄마가 민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난 저런 극떨어진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고 싶지 않다. 기분이 망쳤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요즘에 그거 갑자기 있잖아요. 이번에 뭐 왕의 DNA를 가진 뉴스를 보면 기가 차요. 그런 부모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DNA. 그게 무슨 저는 그래서 혹시 이거 종교 아니야?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발 교회가 아니기를. 저는 훈련을 왜냐면 왕의 자녀 막 이런 거 기독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왕의 DNA 막 하면서 막 무슨 시녀 부르듯이 선생님들을 막 그렇게 했잖아요. 저 아이가 왔으면 만약에 그 아이가 힘든 아이가 왔다면 주인한테 물어봐서 저희가 고기를 먹네요. 혹시 제가 계산해도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 어렵다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야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항상 물 마시더니 오늘은 커피를 마시네? 그 커피 내가 사도 될까? 내가 축하하면서 내가 사도 될까? 어떤 사람이 막 어느 날 좀 명품을 했어요. 그러면 의심부터 하잖아요. 안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너 훔친 거 아니야? 짝퉁하냐? 이럴 게 아니라 우와 정말 잘 어울린다. 야 거기에 어울리는 뭐 내가 액세서리 하나 사줄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옳지 않아. 따져 묻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쿨하고 그렇게 자비롭고 너그럽고 그렇게 뭐랄까요? 신사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8년 된 병자가 다행히 치료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돌아갔어요. 돌아가다 물론 시비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에요. 이가 회복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가 나음을 입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아야 되실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의 38년 된 질병의 문제가 죄에 있었던 것이냐? 아마 100%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 욥의 문제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수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가 이제 회복되었으니 전과 같지 않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너가 다시 그 지경이 될지도 모르니. 여러분의 형편이 좀 나아지시거나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시면 죄가 아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진 몸으로 경건해진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저 사람들이 시비할 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안식일일지라도 구덩이에 빠졌으면 동물도 구하니까 사람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어. 유대인이겠죠. 근데 누군가 베데스다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짐을 들고 가요. 이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야 오늘 안식일이야. 돌아다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지 믿은 다음에 다시 신앙이 망가지거나 믿음이 망가지거나 거룩했던 삶이 망가져서 추악한 삶이 되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이제 베데스다의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 누워있지 않아도 되니 움직여도 되니 일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상황이 전보다도 나빠질지 모르는 나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얻은 회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1등. 어제 다시 당첨되신 분 없어요? 있으면 좀 나누십시다. 근데 복권상 당첨된 사람들을 역추적해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없었던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봐요. 흥청망청 탕자의 아들, 둘째 아들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빚을 내고 뭐 사기도 당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돈이 생겼으면 좋은 일에, 그동안에 못해본 좋은 일에 마음껏 써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갚을 수도 있는, 은혜를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힙합하는 친구들 나오잖아요. 힙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허세가 강합니다. 외제차들 막 몇 대씩 굴리는 거 나오고 막 몸에 문신하고 막 뭐 금반지 끼고 무슨 뭐 플렉스 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시계 몇 억짜리 차고 다니면서 막 이런 건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꿈이 래퍼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막 차고 다니는 허세. 그러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가난해 봤다면서요. 정말 가난하게 해서 음악을 어렵게 했다면서요. 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더욱더 극적이면서 받은 바 복이 더욱더 극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더욱더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세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건전함이, 여러분의 가진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쓸모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거 살만하니까 또 그런다. 주변에 보면 갑자기 술 끊고 갑자기 담배 끊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끊게 되죠? 병원 가서 진단받았는데 폐에 뭐가 생기고 뭐 간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놀라서 그래요. 근데 그 상태로 치료받으면서 살다가 괜찮아지면요 다시 해요. 그걸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간이식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간이식을 받고 다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간을 이식해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 회복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난 좀 더 이전보다는 쓸모있는 사람, 이전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버림받은 것 같이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38년 된 병자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모두가 외면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주변에 그 회복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의 간증을 듣고 하고 싶어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회복이 낙심했던 절망에 빠졌던 자기 삶을 불행하게 했던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 집안, 그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면 거기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딛고 그것을 바닥으로 헤어치면 바닥을 치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가치 있게 쓸모 있게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